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것과 모든 하나님께서 보시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부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더욱 감격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서 안식하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다운 안식을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늘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늘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버지여 믿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 형통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조용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듣기가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하도 떠드니까 하나님께서 제 목을 잠기게 하신 것 같아요. 조용조용 대화하듯이 오늘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나긴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나긴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지난주에 읽게 되었는데 우연히 이 책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이제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성경을 바탕으로 이렇게 쓴 책인데 특별히 계시록 20장에 보면 20장 13절에 보면 최후의 심판석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 심판석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에 그 상황을 가상으로 이렇게 소설을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보면 거기에서 이 땅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수백억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아서 이제 정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심판을 받는 심판석이죠. 그런데 그곳에 많이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의하는 장면이 이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항의하는 장면이 3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한 여인입니다. 어떤 여인이 팔을 걷고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 여인의 팔에는요 이렇게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자기가 받았던 수용번호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문신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 유태인들이 겪은 그 고통이 어떤 건지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결심한 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죽었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다라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놔둘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러자 이제 흑인 소녀 하나가 나옵니다. 나와서 이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미국 노예제도가 있을 때 주인이 저를 성폭행하고 인두로 온몸을 찢어서 화상으로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당신이 내가 당한 고통을 아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이렇게 따질 때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히로시마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멀쩡히 낮잠을 자다가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억울한 심정을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영원히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는데 지옥에 가지 않을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심판할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당신이 우리가 겪은 그 고난을 반드시 겪어보아야 합니다. 그래놓고 이들이 대표자들을 뽑습니다. 그 대표자들을 뽑은 게 제가 서두에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에서 죽은 여인이 말합니다. 그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그리고 그의 출생이 합법성을 의심받게 하자. 그리고 그의 가족들로부터 그의 어머니, 그의 형제들로부터 그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게 하자.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배신당하게 하자. 그리고 잘못된 재판관과 잘못된 배심원들에게 편결을 받고 억울하게 죽게 만들자. 그리고 그 죽음에서는 가장 처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피를 다 쏟고 고통 속에 죽게 하자. 이렇게 하고 한 사람씩 일어나서 세 명이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를 처참하게 그의 피를 다 쏟게 하고 고통 속에서 죽게 하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 수백여 명의 사람들의 그 회중석에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다 해놓고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들이 얘기한 이 모든 것을 전부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항의도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겪은 그 고통은 이들이 겪은 고통보다 수만 배, 수억 배의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들이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구나 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잠겨가지고 이 물이 지난주 물이네요. 사모님 물 좀 주세요. 아니요, 물 좀 주세요. 물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잠겨서. 그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가 아무리 고통 속에서 죽었다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정말로 그 심판석에 가서 할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코 백보자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살아서, 죽은 사람은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서 새로운 몸을 입고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은 약속, 말씀으로 약속했다,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고 우리가 잘 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복은 뭐냐면, 진정으로 언약은 뭐냐면, 언약은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땅에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결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했다. 새 언약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공중에 재림할 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한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서 바로 11절로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8절에서 10절이 있죠. 이게 뭐라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과로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 그런데 그 괄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8절에서 10절 말씀, 이 괄호절을 가지고 왜 이야기가 있을까? 이 이야기는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괄호절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여기를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7절, 11절 이어서서 11절로 이렇게 이어져서 16절까지 우리가 선물의 분량대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8절은요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의 모든 전투를 끝내고 갈보리에서 위대한 승리의 트로피를 들어올린 후에 하늘의 도성 낙원으로 귀향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잡으시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사탄과 죽음을 정복하는 승리를 거두시고 한때는 죄인이었고 사탄의 포로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의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올라갔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3절 전에는요 낙원이 어디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낙원은요 음부에 있었어요. 음부가 지옥이 아니에요. 음부는 낙원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게 음부예요. 그런데 오늘날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지니까 음부 하면 지옥인가 봐 이렇게 하는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음부는 낙원과 지옥이 함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은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 그 전까지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낙원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이 읽어본다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이 말라서, 지금 저처럼 목이 말라서 그 아브라함에게,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물 좀 찍어서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엄청난 구렁이 있어서 못 가. 그러니까 땅속에 낙원과 지옥이 있는데 그 사이에 구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것까지 몰라도 좋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금 구원받고 죽으면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 어디에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어요. 이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에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낙원에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 같이 내려오다가 공중에서, 성경에서 공중이라는 말은요, 성경의 하늘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과학에서 얘기하는 대기권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 참 높네 하면은 키가 큰 사람보다 작은 사람이 더 높다 그랬죠. 내 키로 위에 있는 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키가 크신 분들은 키가 작으신 분들보다 하늘이 더 적은 거예요. 내 머리 위로 하늘인 거예요. 내 머리 위로 보이는 하늘, 대기권 하늘,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 특별히
과학에서 100km까지 된다는 하늘, 이게 첫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우주에 있는 궁창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이게 뭐예요? 둘째 하늘이에요. 우주는 여기까지 밝혔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셋째 하늘이 있다. 이 셋째 하늘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 셋째 하늘에 또 누가 있다? 거룩한 성도들이 있다. 낙원이 있다. 우리 거기 갈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서 휴거의 소망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도 가져야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정말로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 낙원에 갈, 천국에 갈, 다른 말로 천국에 갈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포로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또 선물을 주셨다. 사로잡으셔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그 구약의 성도들을 승천하시면서 올린 것도 있고 또 우리들을 죽으면 다시 올리실 것, 그 부활신앙, 승천신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선물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왕국에서 사람들에게 상을 주겠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겠다. 여러분 그 멸류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생명의 멸류관, 나는 어떤 멸류관을 얻고,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막 얘기해요. 나는 똥개털 멸류관에서. 저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와. 근데 거기 가면 막 목사님들이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멸류관을 막 얻기 위해서 나는 목사님들이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우리 멸류관 다 얻습니다. 물론 얼마나 많이 얻고 작게 얻느냐 이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멸류관을 다 얻습니다. 우리는 상급을 다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은 구원과 그 왕국에서의 상급인데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에 감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구원의 원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니.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뭘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그런데 통로가 있어요. 구원을 받는 통로가.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에요. 구원의 통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8절에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이라는 통로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누구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한 믿음이에요. 특별히 영어 성경에 있는 The face of Christ, Jesus Christ.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에는 어떠한 사건,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로마서 15장에 있는 이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복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야 영구가 너는 선해, 너는 의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여전히,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인정한 것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통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수지에 있는 물을 우리가 끌어다가 물을 이렇게 틀을 때에 물을 틀으면 콸콸콸 물이 나옵니다. 콸콸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피, 생명이 우리에게 막 들어오는데 그 생명은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파이프, 수도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도관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말씀대로 내가 영접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고요,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주셔요.
주셔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이것도요 빌리브예요. 빌리브.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 믿는 거. 헬라어로 뭐냐면 람바노예요. 람바노는 어떤 뜻이 있냐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뭐 어떤 목사님들은 배부 경기를 할 때 서브를 넣으면 리시브 하는 거다. 그것도 맞죠. 근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딱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딱 붙잡고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가 의인됨을 감사합니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때부터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 된다. 다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완전히 감싸졌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뭘로 된다고요? 구원의 원천은 뭘로 된다고요? 은혜이다. 근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다. 그 통로는 뭐라고요? 믿음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 합니다. 뭐 가르치는 신학자들, 특히 가르치는 자들이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저 같은 자들이. 그 다음에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반드시 너희가 입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았으면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요, 많이 가르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이 어딜까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만 없으면 좋겠어.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지라. 여러분, 행함이 나와야 된다. 나에게서 여러분, 지금 제가 나누는 예배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 행함이 나와야 된다는. 여러분, 예배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여러분 믿음까지는 다 통과하셨어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아. 아우 좋다, 너무 행복해, 아 난 너무 행복해.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저 옆에 써 있는 말.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행위가, 그 삶이 입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레위기는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레위기가 중요한 목적은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여러분, 거룩합니까? 제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래요. 거룩은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의 뜻을 찾아보니까 분별 있게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여전히 분별 있게 살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주 100% 정결하게 만드셨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아니에요. 사람을. 어떤 사람? 아담을 가장 정결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정하게 된 거예요. 부정하게. 여러분, 우리는 이분법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아, 목사 목소리 이렇게 오늘 아프다더니 막 소리 지르네 또. 막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 목소리가 너무 커. 또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너무 작어. 이렇게 이분법. 다른 말로 예뻐, 미워, 선해, 악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분법으로 살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삼분법이에요. 레위기를 보면. 그 삼분법이 뭔지 아세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 그러면 네가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똑 따먹어요. 똑 따먹으니까 그 다음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이기주의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여야 돼. 누구를 이겨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만.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 나를 사랑해줘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이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격 차이로 이혼합니다. 그게 나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부정한 자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 똑같이 부정한 자예요. 아무리 내가 정결한 자 아니요,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뭐라고 하냐? 너희가 거룩해져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삼분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결하게 만들었는데 네가 부정하게 되었어. 그런데 네가 다시 정결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네가 변해야 돼.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성품으로 사는 걸 한다. 그럼 나의 성품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 성품이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인데 거룩하게 삽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이 우리 목사님 거룩해? 아니에요. 안 거룩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목사가 권위가 없이 그렇게 얘기하냐? 아니요. 솔직해야 돼요. 안 거룩해. 생각하는 게 다 악해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뭔지 아세요? 제가 요즘 토라를 막 연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나에 대한 음탕한 것에 대해 생각, 내가 남에게 비춰지지 않는 것, 음탕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해서 거룩하고,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나 외의 사람들에게 음탕하게 굴었던, 악하게 굴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거룩해져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가 거룩하게 되려면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제사예요. 여러분, 그 제사가 오늘날에 무엇입니까? 예외예요. 예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입증되어야 되려면, 증거되어야 되려면 우리가 뭐 행함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고 온유해져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백날 외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이다. 근데 나는 안 돼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살아. 안 돼요, 하나님.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 안 되는 거 잘 알아. 그래서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돌이켜지려고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회개하고 내가 여기 와서 아유 목사 설교 판단하고 아유 목사 뭐 왜 이래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부정했던 나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일 가면 또 부정해요. 그러면 내가 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평신도일 때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배를 빠진 예배가 없어요. 예배를 다 나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주일날 특별히 여러분 아침에 교사 헌신 교사 예배하고 8시에 드려요. 교사들은. 그리고 막 애들 막 가르치고 또 본 예배 11시에 또 드려요. 근데 11시에 드리기도 성가 연습하죠. 그때는 주 6일째였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 쉬는데 그냥 그날도 그냥 7시부터 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딱 한 번 드리고 시작하지만 그땐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오후에는 또 뭐 교제해요. 집에를 못 가게 해 교회에서. 그리고 어떻게 저녁에 또 8시에 예배 드려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냥 가나요? 또 성가 연습해요. 그러면 뭐예요? 집에 가면 10시예요.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아유 온통 이게 교회 예배를 좀 줄여야지. 이거 못 쓰겠어.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막 그랬어요. 이게 사람 살 일이 못 되잖아. 그랬었어요, 저도.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제가 말씀에 푹 빠졌을 때도 제가 그러고 다녔어요. 지금도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회개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변해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수요일날 오전 예배만 드려. 점심만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와. 그러니까 수요일날 예배도 없어. 금요일날 피곤해. 직장 늦은데 어떻게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 주일날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예배가 점점점 사라져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지만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예배가 다고. 예전에 헌금 많이 받으신 우리 목사님께서 예전에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제가 회중석에서 지랄하네. 헌금 거두려고.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 내야죠.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게 헌금 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다가가려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막 발을 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오늘날 시국이 이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삶으로 예배 드리시고 일주일에 이게 한번 예배 드릴 때 오실 때에는 정말로 간증이 있는 삶으로 오시라고. 맨날 세상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가 그냥 멍하다가 기분 좋은 얘기 목사가 아유 정말 평안하시네요. 그럼 나도 평안해진 것 같아. 그런데 딱 이제 교회를 평안해 은혜 받았네. 딱 했는데 딱 이제 나와가지고 주차장에 가서 딱 운전하려고 하는데 부인이 운전 똑바로 해. 그러면 에이 막 이러면서 이게 평안합니까? 이게 예배입니까? 이게 우리의 삶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해지라는 건 너 삶대로 예배드려라. 뭐예요? 하나님께 늘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제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입술에서는 어떤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아침에 제가 기도의 종소리 울려주면 기도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배를 해오가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올라가셨다라는 거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올라가셨으니까 당연히 내려오셨으니까 올라가신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어떤 해석에 의해서는 이 땅에서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고 지옥에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옥에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를 저는 지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마태복음 27장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거룩한 성도들을 낙원을 옮기셔서 그러니까 내려가신 거 맞아요. 지하로. 그분이 하늘 보좌로 오르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시나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내려가셨던 분이.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지금 이런 것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제가 재직 세미나에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거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무엇이냐? 무엇이 그렇게 하느냐? 교회가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물이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악리 사랑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만물이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충만이라는 말이 제가 에베소서 2장에서 나눌 때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어로 플레조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에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철철철철 넘치죠? 넘쳐서 흘러가겠죠? 그거를 막 한 1년 정도 놔두면 물이 철철철 흘러가는데 1년 정도 놔두면 여기가 잠기겠죠? 그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잠길 만큼 채워지고 흘러나가는 거, 이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충만한 삶을 너희에게 보여라. 너희들이 보여라. 왜?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충만케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여러분이 만물을 이미 충만케 하시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선택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와 능력은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연약해질 때 있어요. 세상에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더 강건한 형제를 만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내가 그 상실했던 스크래치 났던 것들을 회복해서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에
본드처럼 접착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께 딱 붙어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미 그렇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감격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런 경이로움에 놀라야 됩니다. 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 제일 반가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목사님. 저라고 해주시면 안 되나? 김미숙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요, 저하고 어제 통화를 오래 했어요. 어제 전화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겐 얘기를 안 했어요. 오늘 기쁨을 배로 드리시라고.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김미숙 목사님은 이 지구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지요. 지구에서는 어디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 근데 미국에 가셨잖아요. 미국 사람이 아닌 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신분이.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런데 내가 미국 신분이 아닌 것이, 내가 미국 가서 살면 별로 이게 불이익을 받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뭐라 그러죠 그거? 한국 국적. 신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신분을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세요? 별로 기쁘지 않은 표정이라서 제가 한번 또 시키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어디에나 계세요. 어디에나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지 구원시키는 것에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출애굽했을 때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막 살게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려고 해. 너 안식 안에는 평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이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이 지금 힘드세요? 지쳐 있으세요?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뭐 이 목사는 항상 평안한 것 같지만 저도 지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깊은 눈물의 골짜기에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항상 그냥 이렇게 상한가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상한가, 하한가 이렇게 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에 인다 할지라도 안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신대요. 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안식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떤 무신론자가 종이 위에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God은 하나님이에요. is nowhere. God is nowhere. 이 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자 그날 교회에 가서 은혜 받고 온 딸이 딱 보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술 먹고 텔레비 보고 자다가 God is nowhere. 이 불효막심한 자식아, 교회를 또 가? 예수 마귀한테 갔어? 이렇게 보고 God is nowhere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자 그 딸이, 예수님을 믿는 딸이 끝에 있는 where에 W-H-E-R-E where에 W를 앞으로 딱 당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뭔지 아세요? God is now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세요. 여러분 빈자리 옆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God is nowhere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건 무신론자들이 사는 거예요. 이 W가 뒤에 가느냐 앞에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God is now, God is now here,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울 만큼 충만히 나는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잘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삶에 지쳐 있는데 이 고백이 나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방법? 성령 충만해져라.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이 우리를 충만케 해라.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이 잘 안 나와요. 그 성령 충만함이 잘 안 나오는 거 훈련해야 돼요. 그 훈련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발산하고 모든 상황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시면 돼요. 선포하시면 돼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내가 지쳐있어 지금. 애가 속색이고 남편이 속색이고 아무리 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그럴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를 말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변하지 현실은 변하지 않고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내가 해결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부정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재수 있어요? 재수 없어요? 재수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히 제가 이 말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사랑하는 형제에게 이 사랑하는 자매에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형제 예수님을 믿으시면 천국 가요. 예수가 있긴 어디 있어? 아유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복음 전하시죠. 아멘.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가르치는 분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열매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요. 여러분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워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운다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거짓말쟁이죠. 그 텔레비 보셨으니까 누군지 아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다 외웁니까? 근데 랍비들은 다 외운다고 해요. 머릿속부터. 랍비들은 다 외운다. 지금 삶이 힘드시죠? 힘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세요. 해야 하는 일부터 하세요. 그런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하세요.